늘 하듯이 우리 심장 그리고 제 따라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을 하시길 사랑합니다. 자, 옆에 보고요. 아이 컨택 하시고요. 예수 심장 하시길 축복합니다. 반대편 보고요. 예수 심장 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달의 말씀 위에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잠언 16장 7절 말씀. 이번에 힘있게 따라 하십시오. 나의 하나님, 내 인생의 화목함의 복을 주옵소서. 내 가족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옵소서. 내 이웃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옵소서. 맞습니다. 대한민국이, 우리 민족이 화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로 될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사람이 셋 나옵니다. 하나는 바울, 하나는 바나바, 하나는 마가예요. 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죠? 사도 바울, 그리고 사랑의 정말 따뜻한 사도 바나바, 그리고 마가복음을 쓴 마가,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이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굉장히 신앙적으로 동지였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전도여행을 이렇게 갑니다. 근데 1차 전도여행을 갈 때 마가가 전도여행을 가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을 갈 때 바나바는 마가 데리고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바울은 그런 놈은 안 돼 이렇게 해서 둘이가 극심하게 싸웁니다. 그러면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떠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사이가 안 좋고 바울과 마가 사이가 안 좋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하면서 눈치를 보면 나만 놀래요. 여러분 저도 놀랍죠? 사도들이에요. 예, 그냥 목사가 아니고 사도들이라고요. 정말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렸다는 그 놀라운 사도들인데 그 사도들끼리도 뭐요? 부딪히더라는 거죠. 싸우더라는 거죠. 갈라쓰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바울이 마가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인가 마가를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내 아들 마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인과관계가 뭐죠? 바뀌고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인과관계는 중요 사항입니다. 특히 성공적인 인과관계를 맺는 것은 어렵지만 꼭 이루어야 할 일입니다. 제가 저번 주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신앙이 있고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신앙은 좋은데 신앙생활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은 언어생활도 있고 가정생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데 이 인간관계가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오늘 좀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는 이 세상적으로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처드 세리한 사람이 쓴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공에 관한 가장 광범위한 연구로는 1937년 하버드 대학교 신입생 268명의 삶을 72년 동안 추적한 것이 있다. 하버드 대학교 성인 발달 연구 또는 그랜트 연구라는 명칭이 붙은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행복하고 건강하게 중년과 노년을 보내는 사람의 특징은 삶의 변화를 극복하는 정신적 능력, 고등교육, 안정된 가정생활, 금연, 음주 자제, 적당한 운동, 건강한 체중 유지 등이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관계에 관심을 기울이는 태도였다. 40년 넘게 해당 연구를 수행해온 주요 연구자인 정신과 의사 조지 페일런트는 당신은 그랜트 연구에서 무엇을 배웠나요? 라는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베일런트는 신속하고 확실하게 삶에서 정말 중요한 단 한 가지는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입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연구 대상자들이 성숙하게 노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지적으로 탁월했어도 부모의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서도 아니고 사교생활, 인간관계 덕택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나보면 정말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너무 불편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뛰어난 기량이 있는데 그 주위 사람들이 불편하면 결국은 이 사람은 도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선배들이, 인생의 선배들이 학교의 우등생이 사회 우등생이 아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공부는 잘했는데 이 인과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인과관계가 무너지면 참 많은 부분에서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새 우리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느냐면 이 인과관계를 맺는 게 이게 너무 인간관계를 잘하면 성공하지만 이게 너무 불편하니까 결혼해서 같이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다. 자식들 이것저것 많이 낳아서 키우는 것보다는 그냥 없으면 섭섭하니까 그냥 하나만 두고 빨리 키워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세상에서 생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대로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한테 인생에 도움이 되고 이득이 되는 걸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득이 되는 방법을 찾아보니까 결혼하니까 골치 아프다라는 거죠. 같이 사니까 힘들더라는 거죠. 어떤 여자분이 남편이 미국 출장을 가게 됐대요. 그래서 이 두 부가 결혼하고 한 번도 이렇게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 공항에 가면서 남편 미국 출장 보내면서 울었답니다. 이제 남편 없는 밤 어떻게 자나. 그리고 그날 밤에 집에 와서 잤는데 아침에 깨보니까 숙면을 취하더래요. 침대에서 이제 옆에 걸리는 거 없이 그냥 푹 잔 거예요. 개운하더래.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옆에 누가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게 사실 편하죠.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 중에 이제 결혼하게 되면 그 결혼하면서 특히 남자애들 같은 경우 뭐라 그래요? 좋은 시절 끝났네. 네 인생 끝났다. 그리고 선배 먼저 결혼하는 애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에이구 불쌍. 이렇게 말을 해. 이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이게 뭐요? 그 세상은 그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해보니까 불편하더라는 거죠. 힘이 들더라는 거예요. 같이 살아보니까 어렵더라는 거예요. 피곤하고. 요새 이 동네는 이제 맞벌이 부부가 많으면서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애 봐줘요. 그죠? 조그만 애 유치원에 갔다 오면 뭐 이렇게 봐주는 거.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애 하나 이렇게 봐주면 2살짜리 2살짜리, 3살짜리 이렇게 봐주면 100만 원 줍니다. 100만 원. 안 놀라시는군요. 하루에 4시간 보면 거의 한 100만 원 줘요.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애가 셋인데 미안합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 용서하시고 솔직히 이 새끼들은 키우면 계속 돈 들어가고 내한테 승질 내고. 근데 제가 그 생각했어요. 우리 큰애가 20살이거든요. 20년 동안 애 셋을 만약 키웠으면 우리 부자 됐다고.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달에 300만 원씩 저축을 했어 막. 우리 애 키우고 이거 그리고 승질을 내고 밥맛 없다고 안 먹고. 그러니까 이게 내 아들 키우는 것보다는 남의 애 키우는 게 훨씬 인생에 도움이 되고 유익한데 그러니까 이게 애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심심하니까 그냥 하나 정도. 없으면 뭐 습하잖아요. 여기 또 아멘 하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돼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이득이 되면 그렇게 사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말씀대로. 내 생각이 어떻든 간에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세기 2장 1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창세기 2장 18절. 시작. 혼자 사는 거 안 좋다는 거예요. 독처. 혼자 사는 거 안 좋아. 그러니까 결혼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읍시오. 시작.
많은 자녀를 낳고, 뭔 소리야, 이게 지금. 애 많이 낳으라는 거예요. 아멘? 아무도 안 하잖아. 이 많이 낳으면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제가 새 키워보니까 힘들어요. 근데 신기하긴 해요. 야, 이거, 네 번째는 어떤 놈이 나올까? 뭐 이런 궁금함도 있어요. 그런 궁금함 때문에 하나 더 나오면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호기심은 금물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뭐예요? 많이 낳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많이 낳고, 그 다음에 혼자 살지 마. 절대. 결혼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멘이 돼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이런 겁니다. 앞으로 세상은 이렇게 갈 거예요. 결혼해서 사니까 서로 피곤해요. 그러니까 그냥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나는 내 인생 살고 너는 내 인생 살고 필요할 때 만나서 차 마시고 그냥 데이트하고 딱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재미없으면 정리하고 딴 여자 만나고 딴 남자 만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앞으로 세상은 그렇게 갈 겁니다. 왜냐면 이거 제가 추측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본도 가고 있고 미국도 이미 가고 있고 유럽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거라고요. 왜냐하면 살아보니까 이 힘들더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힘이 들더라는 거죠. 왜 힘이 드느냐면 이게 사람마다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문화, 이를테면 미국 문화, 이렇게 문화와 문화인 줄 아는데 나라와 나라도 문화가 있지만 동네와 동네의 문화가 다르고 지역마다 심지어 이 가족과 저 가족의 문화가 달라요. 그리고 저희 세대와 제 아들 세대가 문화가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문화는 서로를 불편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식이 왜 힘드냐면 이쪽 동네하고 이쪽 동네하고 결혼을 하는데 서로가 달라. 이바지 해야 되는 것도 다르고 형태도 다르고. 그러니까 서로 불편한 거죠. 제 친구 중에 필리핀 선교사 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담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이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이 마닐라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필리핀 아줌마를 이제 아떼라 그러는데 이 아줌마를 이제 식모로 쓴 거예요. 뭐 한 10만 원 주면 쓰니까 그러면 청소하고 뭐고 다 하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이분이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래서 생각했대요. 참 고마운 사람이다. 그래서 월급 주고 우리는 때마다 이렇게 뭐 명절 되고 이렇게 챙겨주잖아요. 그래서 챙겨줄 때 돈으로 이렇게 챙겨준 거예요. 참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돈 몇 번 챙겨주니까 어느 순간인가부터 굉장히 거만해지고 일을 굉장히 나태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참다 못 참아서 불렀대요. 왜 이러냐? 당신 성실한 줄 알고 우리가 고마워서 이렇게 좀 더 돈도 주고 이랬는데 왜 이러냐?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네가 돈을 주더라. 내가 가만 보니까 왜 돈을 줄까? 내가 일한 거에 비해서 네가 돈을 줄 때 내 일한 거에서 네가 주는 돈이 부족하고, 왜냐면 내가 일을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네가 웃돈을 얹어준 거니까 내가 일의 수준을 낮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같이 뛰어난 걸 찾기 위해서 네가 돈을 준 거니까 그러면 앞으로 잘해라. 이게 이 아줌마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하고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저 아줌마는 안 되겠다고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아줌마를 뽑았어. 그리고 이제 배웠죠. 돈 주면 안 되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선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애들이 크면 옷 좋은 거 있으면 아까우니까 버리게 주고, 그 다음에 어떨 때는 뭐 다른 선물도 이렇게 해주고. 또 어느 날 집에 자꾸 옷들이 없어지더라. 이 뭐냐 그러고 이렇게 추적하니까 이 아줌마가 도둑놈인 거예요. 불러서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네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이 아줌마가 그러더래. 네가 넣을 때마다 주더라. 그래서 내가 미리 가져갔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거 어떡하겠냐고. 생각이. 그러니까 문화가 다른 거예요. 이 다른 문화에 적응하는 거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다른 문화에 적응하는 거 정말 힘듭니다.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우리 가족들이 힘든 건 제 세대하고 우리 아들 세대하고 이 문화도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앞으로
지금 이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막 기어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쟤들은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사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오락이라는 걸 하면 어디 그딴 쓸데없는 짓을 이렇게 했어요. 저희 어머님은 굉장히 개방적이라서 저를 오락실에 데려가서 2판인가 시켜주셨어요. 옆에 문화적으로 이렇게 열린 어머니였던 거죠. 그럼 어머니 옆에 두고 제가 이렇게 하고 가자. 그럼 이렇게 갔어요. 굉장히 특별한 거지. 어떻게 애가 오락실을 다닐 수 있냐 이러는데 어머님은 개방적으로. 지금 그 사고를 가지고 너 게임이나 하고 이렇게 하면 애가 이렇게 말해요. 프로게이머 될 거야. 프로게이머는 엄마 이번에 프로게이머는 2016년도 프로게이머 중에 제일 돈 많이 버내는 10억이에요 연봉이. 엄마 10억 벌겠어? 그럼 할 말이 없어. 아니 누가 게임을 해서 돈 번다고 생각을 했겠냐고요. 그죠? 세상이 완전히 변한 거죠. 저 어렸을 때 만화 보면 상태 안 좋은 애잖아요. 지금 만화 엄청납니다. 문화가 다르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특히 부부도 저는 경상도 사람이고 저희 좀 전라도 사람이잖아요. 문화가 다르잖아요. 이 다른 사람끼리 모여서 저는 처음에 결혼해서 저희 처가에 갔는데 전라도 여수예요. 여수도 아니지. 전라도 여수 여천군. 덕양면, 백초리. 가서 앉아 있는데 가장 재밌었던 건 경상도 애가 어떻게 생긴지 보러 왔더라고. 그 당시까지만 그 당시까지만 해도 경상도 애들이 그 동네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뭐라고 하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그것이 말이지 뭐 이러고 못. 그래서 그냥 시죽시죽 웃었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을 이제 저희 원래 고향은 다 포항 사람들이거든요. 포항에 이렇게 데려왔어요. 집사람이 이렇게 히히 웃더라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그거 왜 못 알아들어?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나도 그 동네 가니까 못 알아듣겠더라. 못 알아듣는 것보다 더 놀라운 건 무섭더라고요. 우리 처남이 이렇게 차 이렇게 있으면 펑크가 났는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펑크가 났는가 뭐는데 펑크 해버렸네. 이게 문화가 다르니까 무섭더라고요 정말. 그러니까 이런 다른 문화는 뭐냐면 굉장히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죠?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보고 결혼해서 자꾸 살라 그러냐고. 저는 결혼할 때요. 저는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저보고 결혼하길 원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원래 결혼 생각이 없었거든요. 혼자 사는 게 편하고 그냥 공부하는 게 편해서 혼자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결혼은 하나님의 뜻이다 뭐 이러면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설교가 얼마나 듣기 싫은지. 그래서 아유 진짜 왜 저러나. 그리고 나와서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 보고 야 오래간만이야. 근데 결혼했니? 이래. 아이씨. 그리고 이거 그래서 교회도 안 다니고 내 친구도 안 만나고 내 혼자 그냥 그래도 하나님 안 믿을 수 없으니까 극동방송 틀어서 예배해야지. 극동방송 딱 틀었는데 갑자기 김진웅 목사가 나와서 독처는 악질들이 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사람이 막 이렇게 스트레스를 이렇게 받더라고요. 계속. 왜냐면 상황이 그렇게 몰려가더라고요. 문화도 다르고 굉장히 불편하고 애 낳으면 이렇게 힘든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결혼하라고 이야기하고 왜 아이를 낳으라고 이야기할까?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애가 태어나면 골치 아픈데 책임질 것도 많은데 힘든데 결혼하면 이 남자만 아니라 그 집안하고 상대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할까? 그래서 제가 2가지 동영상을 준비했는데 하나는 4분짜리고 하나는 3분짜리예요. 그러니까 일단 먼저 우리 보고 이야기할까요? 우리 잠깐만 우리 시편 127편 3절 한번 읽어볼래요? 시편 127편 3절 시작.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골치 아파, 피곤해, 힘들어, 저거 어떻게 키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그런 거죠. 자식이 부담스럽고, 그 다음에 부부도 힘이 들고. 근데 하나님은 그럼 왜 우리에게 저걸 주셨는가? 하나님 왜 우리에게 결혼하라고 요구하시고, 하나님 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걸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저는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정말 열심히 신학을 공부하고 그때 늘 이렇게 들어왔어요.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명입니다. 이렇게 배웠어요. 지옥 가면 안 되지 천국 가야 됩니다. 이렇게 배웠어요. 당신이 살아있는 건 사명이 있어서 살아있는 겁니다. 뭐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께서 정말 복음을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날 불렀을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럴 거면 왜 나 같은 걸 불러? 스티븐 잡스 부르지. 이건희 회장 부르지. 능력도 많은 분이 그 사람들 예수 믿으면 수천 명, 수만 명 금방 뒤집어질 텐데 왜 나 같은 걸 부르냐고. 저는 하나님 복을 주셔서 정말 잘난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우리 삼성 연구원 이런데, 연구소 이런데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연구소는 다 카이스트 외국 박사래. 똑똑하대. 그런데 그래봤자 외국어 한두 개 정도 이렇게밖에 못할 거예요. 저는 정말 6개, 7개 언어를 자유롭게 하고, 심지어 이게 뚱뚱하게 생긴 여자 이름이 창대였는데, 윤창대. 그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생기셨어요. 근데 이분이 내가 그냥 동네 아줌마인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 가서 부부가 만났고 거기서 전공을 우가리어라는 거 아십니까? 히타이트어 이런 거 아십니까? 고대 히타이트어 우가리어 이런 걸 했더라고요. 내가 그걸 전공한 사람이 있구나. 이게 너무 잘난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그 사람도 쓰지. 왜 내 같은 걸 목사로 불렀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같이 안 믿던 사람들 주께서 부르실 때 참 예수 안 믿고 인생에 희망도 없고 그냥 진짜 독하게 내 힘으로 버텨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는 나한테 주께서 수고하고 무겁지 얘야. 내가 너 그 불행에서 꺼내서 행복하게 해줄게. 내가 너의 아버지 돼줄게. 내가 널 위로해줄게. 얘야, 나 믿고 행복해라. 나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날 불렀다고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기본입니다. 예수 믿고 너무 좋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기 너무 잘했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가서 죽든가, 그리고 전 재산을 헌신하든가, 그리고 철야를 하든가, 그건 그 다음 이야기고,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사명 이런 게 아니고, 얘야, 나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나는 네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난 이렇게 불렀다고 생각해요. 제가 신학 공부하고 이럴 때 몰랐어요, 그냥. 왜냐면 책에서는 한 번도 그렇게 못 배워봤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목회를 하면서 어느 순간인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음을 해서 날 불렀을까, 정말? 왜 그러면 나 같은 걸 불렀을까? 주께서 얘야, 행복해라. 나는 네가 내 안에 와서 참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우리에게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얘야, 이 땅에 태어나서 정말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참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 듣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한테 그걸 주고 싶으니까. 그래서 그걸 주려고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걸 주기 위해서 자식을 주셨어요. 조금 전에 처음 봤던 건 딸이 아버지를 존경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저 영상 준비하면서 참 할 말이 아니지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권성 목사는 참 좋겠다. 딸 셋인데, 나는 아들만 셋인데 저것들이 하겠나? 존경하는 사람. 남자애들은 이게 재미없어요. 여자애들은 뭐 아빠. 두 번째 영상은 부모가 자식에 대한 마음을 준 거예요. 근데 그 생각 해보셨습니까? 60살쯤 돼서 정말 인생 죽도록 고생하고 살았어요. 진짜 힘들게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하게 살았어요. 그렇게 비참하게 정말 막노동까지 막일 해가면서 손톱 다 빠져가면서 그 자식 키웠어요. 근데 조금 전처럼 아빠 고마워요. 아빠 덕분에 내가 그래도 공부했고, 아빠 덕분에 그래도 내가 밥 안 굶었고, 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그거 하나면 인생 60이 정말 비참하게 살아도 보답받는다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이런 것 같더라고요. 하루 종일 쉰다는 개념이, 안식 같은 게 이런 거예요.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안 하고 12시간 잤어요. 그렇게 자보셨습니까? 하루 종일 자고, 그리고 오후 한 2시쯤 깨서 배도 고프고 어깨도 결리고 머리도 띵하고, 아우 머리 아프네. 그게 쉰 것 같아요. 주일날 그렇게 푹 잤는데 일어나면 배도 고프고 등도 결리고. 나만 해봤나요? 난 목사들 한 번도 못 해봤어, 주일 때문에. 근데 정말 실컷 잤는데, 심지어 오후 한 4시까지 잘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자고 일어났는데 몸이 편한 게 아니고 막 온몸이 찌뿌듯하고, 그 다음 배도 고프고 머리도 띵하고 집에 아무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좋잖아요. 이러고 있을 때 이게 쉰 것 같아요? 이게 안식 같습니까? 저는 쉰다는 게 이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정말 너무너무 피곤해서 잠도 몇 시간 못 자고 계속 일주일 내내 정신없이 일하다가 집에 와서 좀 잤으면 좋겠다 싶어서 몸이 아프면 잠도 안 오잖아요. 이러고 있는데 작은 방 침대방에서 우리 애들 조금 할 때 3명이 뭐가 좋은지 지그들끼리 막 장난치고 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고 이렇게 보는데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와요. 아이고 참 저것들. 그런데요, 몸은 힘들어 죽겠는데 마음이 편안해요. 쉬는 것 같아요. 이런 천재적인 비유를 보고 참 감격도 하지 않고 존경하는 눈빛도 없고 그냥 그런 것 같다. 내가 만약 다른 교회에서 이 설교했으면 막 기립해서 문학 목사 뭐 이럴지도 몰라. 쉰다는 개념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 정말 힘들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참 내가 정말, 미안한 표현이, 정말 개처럼 살았다 이렇게 생각해도 내 딸이, 내 아들이 아빠 고마워요, 아빠 고마워요, 그 말 한마디면 한식이 오는 거죠. 내가 정말 힘들게 일했는데 내 아내가 여보 고마워요, 여보 정말 수고했어요, 그러면 쉼이 오는 거죠. 뒤집어서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막 돈 벌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내 나이 60, 70대에서 내 아들이, 제가요 아버지 밑에 태어난 거 정말 내 인생, 내가 다시 태어났나 아버지 밑에 안 태어납니다. 내가 그 말 들으면 내 인생 헛산 거잖아. 엄마, 내가 엄마라서 내가 이렇게 있지만 정말 엄마 같은 엄마 나는 정말 되고 싶지 않고 다시 태어나도 나는 엄마 자식 아니었으면 좋겠어. 이러면 내 인생 헛산 거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야 같이 살아라
함께 살아라. 계산되면 불편하고 힘들고 복잡하고 그냥 결혼도 하지 않고 사람도 필요 없고 나 혼자 그런데 개라도 끌어안고 그냥 살고 싶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아야 해야 함께 살아라. 함께 살아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가서 감옥에서 벌 주는 방법이 지금 때리고 이런 거 못 하잖아요. 감옥에서 벌 주는 방법이 뭐냐면 독방에 집어넣는 거예요. 독방에 집어넣으면 자기 혼자 상상하다가 지친대요. 전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혼자 좋겠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사흘 가고 일주일 가면 미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같이 살아라 해야 같이 살면 함께 살면 힘든 것도 많지만 조금 전처럼 아빠 존경해요. 딸 사랑한다. 네가 없으면 내 인생이 없는 거지.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까지 그 수없이 많은 고통들을 다 없애고 위로를 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복된 관계를 잘 유지하는 복이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고립시키고 혼자 살게 하고 사람하고 관계 안 맺게 해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결혼해라, 함께 살아라, 자식 낳아라, 같이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된 관계를 주셨는데 이게 우리는 그 왜 복된 관계를 복되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는가? 제가 여기 적어놨습니다. 소중한 인간관계를 망치는 지름길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이제 정확히 안 알아들었어요. 상대방에게 나는 누구인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엄마로 선택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나에게 아들이든 딸이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엄마가 돼야 될까요? 엄마가.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복된 관계를 망치는 것들이 뭐냐면 엄마가 엄마이면 괜찮은데 엄마가 엄마가 아니고 조련사인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를 곰이든 재주 넘는 호랑이든 내가 원하는 대로 얘를 학대해서라도 내 원하는 대로 만들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사랑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랑이 아니고 엄마의 위치가 아니라 조련사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들 중에는 내 아이에게 훈련소 조교인 아버지가 있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지.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사내 식구가 왜 울어? 막 이렇게. 자기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가르쳐야죠. 그런데 아버지로서 가르치는 것이지 훈련소 교관이 아니라. 관계가 왜 망가지냐면 나에게 엄마를 주시는데 이 엄마가 엄마가 아니고 조련사이고 아버지가 아버지가 아니고 훈련소 교관이면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에게 아내를 주셨어요. 나에게 남편을 주셨어요. 그죠? 근데 많은 아내들이 아내가 아니고 선생님이야. 내가 흘리지 말라 그랬죠? 밥 먹을 때마다 맨날 흘리고 입 좋아해! 이렇게. 이런 경우 있어요. 안 겪어보십니까? 옷 이렇게 입지 말랬죠? 아이고, 참. 제대로 하세요! 나이 50에 학교 선생님이 마누라고 야단치는 학교 선생님인 거예요. 안 겪어보셨습니까? 남편이 아니고 집에 오면 폭군이야. 이 여자가 어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 자리를 주고 엄마 자리를 주고 남편 자리를 주고 아내 자리를 주셨으면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이게 아빠가 뭔지 엄마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울 수 있고 너무 축복을 이거 다 깨버리는 거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아버지인가? 나는 엄마인가? 나는 아내인가? 이거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내 남편한테 뭐지?
내가 내 남편한테 아내인 거야? 아니면 학교 선생님인 거야? 사람은 인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인격을 존중받을 때 행복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 시작. 사랑하면 물에 행하면 안 됩니다. 혹여 여기에 시어머니들이 있으면 며느리한테 물에 행하면 안 됩니다. 소중한 건 소중하게 다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에서 네 같은 거 받아줬는데 제대로 해야지. 이미 관계 다 끝난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말하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이 이 사람 참 희한해요. 하나님은 소중한 걸 줬잖아요. 소중한 게 망가지면 이게 소중한 게 망가지면 소중한 것만큼 더 아파요. 제 후배 목사 중에 잘생긴 목사가 있어요. 키도 크고 탤런트가 생겼어요. 근데 내가 좀 이상하죠. 탤런트는 여러 명도 있잖아. 나도 탤런트 중에 뭐 이렇게 역할 할 수 있잖아, 그죠? 사또도 있고 나쁜 이렇게 이방도 있고 이런데 왜 탤런트가 생겼다고 그럴까? 근데 잘생겼어요. 근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이 잘생긴 아들 진짜 극진하게 키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푹 빠진 여자가 있어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혼자니까 셋이서 같이 사는 거예요. 집에. 다 예수 믿어요. 다 신앙도 있어요. 그런데 6년을 살았다. 6년. 근데 시어머니가 아들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하고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문화가 완전 다른 거지. 지속적으로. 근데 이 며느리도 보통 내기가 아니야. 받아쳐. 이 목사님이 그때는 목사가 아니었는데 6년을 그 속에서 껴서 있다가 6년 만에 만 6년 만에 걔한테 그러더라고요. 선배님, 제가 아침 밥상에 둘이가 또 하는 걸 보고 내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밥상을 던져버렸어요. 밥상을 던졌는데 던져서 올라갔다 쫙 내려오면서 이 그릇이 다 사기 그릇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닥에서 다 깨져서 조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 조각 난 것을 자기가 쩌벅쩌벅거려서 발에 사기 그릇이 박혀서 피가 나는데도 아픈 줄도 몰랐대. 짜박짜박 걸어서 나갔대, 집을.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저는 지옥 안 가봐도 됩니다. 왜냐하면 난 6년 동안 지옥을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그 이야기가요, 여기 확 들어오더라고. 하나님이 얘야 행복했으면 좋겠다. 난 네가 축복받았으면 좋겠다. 많이 힘들었지. 내 안에 와서 네가 쉬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혼도 시키고 부모 자식도 주고 이렇게 준 거잖아요. 너무 소중한 건데 이 너무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이것이 뒤집어지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왜 지옥이 됐겠냐? 소중하면 조심히 다뤄야지 깨질까 봐. 소중한 걸 소중한 줄 모르니까 막대한 거죠. 어떻게 너 같은 것이 내 아들한테 네가 어머님은 뭐 나도요 애 놓고 살 만큼 살았어요. 소중한 것들은 잘 지켜야 돼요.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애들이 태어나면 원래 존댓말을 쓰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아드님, 기저귀에 씨하시면 안 돼요 막 이러고 싶었어요. 왜냐면 소중하니까. 그래서 처음에 해봤어요. 우리 큰아들한테 아들 이거 하면 안 돼요, 나빠요, 이건 사드릴 수 없어요,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 처음에 내가 좀 하다가 나중에 이거 먹으면 안 돼요, 먹을 거야. 이거 드시면 안 돼요, 먹을 거야. 그것도 갑자기 내가 그러더라.
왜 반말해, 씨. 안 되더라고. 근데 내 아들이 소중하고 내 딸이 소중하고 내 며느리가 소중하고 내 어머니가 소중하면 정말 불편하죠. 왜냐하면 조심하니까. 그런데 그 관계가 잘 유지되면, 그걸 잘 풀면 여기에서 정말 소중한 게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고마운 게 있는 거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지혜를 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이 산더방을 존중하기 위해서 해야 될 두 가지 이야기를 제가 하겠는데요. 첫째는 야고보서 5장 1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어떤 일들을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 인내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에 있습니다. 굵은 것이 있잖아요. 그것만 읽어볼래요? 시작. 아멘. 어떤 일들을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첫째 요구되는 건, 여러분이나 나 다 급하잖아요. 확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인내하는 거예요. 좀 더디 가더라도, 늦게 가더라도 싸우지 않고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야 내가 원하는 일들을 위해서 인내하는 겁니다. 여기 최하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중국에서 학교를 하는 사람이에요. 중국에서 학교하는 한국인인데 카이스트에서 박사 받고 하나님이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스탠포드에서 박사 후 과정하고 그다음 중국 가서 선교사로 할빈에 학교를 세웠어요. 지금 굉장히 유명한 학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 그 간이 이야기를 이렇게 해요. 전도의 소원을 이루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루는 어느 대학에 몸담고 있는 선배를 만났다. 그런데 그가 누리끼리 한 팜플렛 한 장을 내미는 것이었다. 받아서 펼쳐보니 중국의 한 대학교에서 교수로 일할 전문인 선교사를 모집한다는 내용이었다. 순간 나는 내 속에서 뜨거운 불길이 이는 것을 확실히 감지할 수 있었다. 그때 가슴에 일었던 그 형용할 수 없는 불길을 나는 아직까지도 생생히 기억한다. 그 불길은 도무지 사그라질 생각을 않고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점점 더 활활 타올라갔다. 물론 선교사로 중국에 간다는 것이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 내게는 가족을 부양할 책임이 있었고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버리고 떠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었으니 말이다. 그러나 30살 문턱에서 나는 더 나이 들기 전에 꼭 한 번은 1년 정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면서 선교를 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하루 나를 잡아 조심스럽게 아내의 의사를 타진했다. 여보, 나 선교 좀 갔다 오면 어떨까? 아내나 다를까 아내는 펄쩍 뛰었다. 당신 미쳤어요? 난 죽었다 깨어나도 안 가요. 그저 심심해서 방귀 낀 소리였다고 생각할 테니 다시는 입 밖에도 내지 말아요. 그래도 내 마음속의 불길은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았다.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해야 한다는 생각만이 내 머릿속에 가득했다. 내 힘으로는 나 자신을 도무지 주체할 수 없을 정도였다. 나는 난생 처음 내 미래를 놓고 하나님의 뜻을 여쭈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내 안에서 거룩한 열정이 타오르게 하셨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 발길을 한국 전문인 선교 훈련원으로 향했고 아내의 적극적인 만류에도 불구하고 나는 선교 훈련을 받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아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가득 찼으니 말이다. 아내는 나 이런 행동에 겁을 먹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참으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아내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다. 아무래도 당신 생각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저녁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릴 때의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 보이면서 요나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나는 어리석은 요나가 되고 싶지는 않아요. 당신이 정가하겠다면 따라갈게요. 하지만 솔직히 너무 겁나요. 그 후 나는 아내가 자기 자신과 실험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아내는 주님의 뜻과 자신의 뜻 사이에서 갈등하며 고민하고 있었다. 나는 아내가 변화될 것을 그저 묵묵히 기다리며 아내를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다면 아내는 기쁨으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나는 처음 1년만 선교를 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1년은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왕하는 것 현역병처럼 3년 정도 다녀오겠다는 기도를 시작했다.
그리고 헌신 기도를 통해 놓고 끊임없이 아내와 대화를 나눈다. 결국 아내도 3년에 동의했다. 지금 여기에 첨부될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이 아내하고 성경 훈련을 받지만 막 끌고 안 갑니다. 이 여자가 복음을 해서 가야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아내를 두고 계속 설득하고 묵묵히 시간을 가요. 그래서 이게 몇 년 만에 이 사람들이 성도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라도 인내하면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급하니까 이 사람이 상하든 말든 복음을 위해서 가야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화하고 그 다음에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고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할 때는 빨리 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더디더라도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 마음을 움직여주게. 두 번째는 그 긴 세월 동안 인내하지만 그냥 인내하면 안 되고요. 그냥 인내하면 안 되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시작.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인관계를 맺어가면서 이 사람에게 기다려주는 거예요. 인내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인내하는 게 아니라 부르짖으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문성문한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46세 대학교 총장이 됐어요. 굉장히 뛰어나죠. 이분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람이 중학교 때 대전에서 나왔는데 고등학교를 서울예고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서울예고를 들어갔는데 서울예고 들어갔다가 거기서 뭐 상을 받으면서 서울대학교 국어학과에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 국어학과가 처음 생겨서 그 국어학과에 서울대학교 국어학과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기만 졸업해도 교수의 길이 열릴 거다. 왜냐하면 지금 그 국어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방 교수는 무조건 한다. 그러니까 요거 하고 대학원만 하면 확실히 보장된다. 그리고 자기 인생길을 그렇게 선택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대학교 3학년 때 동아 콩쿠르라는 곳에 국악을 냈는데 그게 입상을 하면서 군대도 면제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생이 승승장구하는 거죠. 그런데 이 집은 이제 4대째 믿는 집안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잘 나가고 있을 때 이제 집안이 좀 어렵고 이러니까 어떻게 했느냐면 한 50명 정도 있는 교회에 거기에 이제 지방 학생들한테 먹을 걸 주고 잠잘 기숙사를 제공하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저 교회 가면 재워주고 먹여주니까 가난하니까 여기를 간 거죠. 갔는데 이 교회를 보니까 한 50명밖에 없는데 이제 교회가 그런 선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없더래요. 왜냐하면 이 교회를 세운 목사님이 한 6개월 전에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작으니까 새로운 목사님 못 모시고 장로님 두 분이 주일날 이렇게 돌아가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수요예배도. 그러다가 이제 이 서울대 다니고 또 4대째 믿음의 신앙인이 오니까 그러면 자네가 그 수요일날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요일날 설교를 하는데 자꾸 교회가 부흥이 되더래요. 그러면서 이 장로님들이 목사를 하면 좋겠다. 이분이 나는 교수고 나는 음악을 할 거라고.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라고. 근데 자꾸 마음이 부담이 돼서 버스를 탈 때 뒷자리에 안 앉았대요. 왜냐하면 뒷자리에 앉았다 하나님이 푹 부딪혀서 다칠까봐 중간에 앉고 그러면서 자기는 목회할 생각이 없는데 자꾸 이러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어차피 내가 목회자로 갈 텐데 그 당시에 동아 콩쿠르에 이렇게 붙으면 군대를 면제시키거든요. 군대 3년 벌었는데 내가 신학 가서 한번 공부하고 오는 것도 괜찮지. 목회할 생각 없고. 그래서 근데 지방에 있는 아버지가 대전에 있는 아버지가 그래도 대학 교수 될 거라고 믿고 있는데 실망시키기 싫어서 아버지 몰래 원서를 냈대요. 그리고 이제 합격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합격하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이걸 알리려니까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얼마나 실망할까 싶었지만 아버지 미안합니다. 그 편지를 썼는데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전화 와서 내려와라. 이렇게 끊으셨대요. 참 괴로웠다는 거예요. 기차 타고 대전에 내려가면서 이제 내가 아버지한테 얼마나 야단을 맞을까. 근데 내가 이제 목회의 길을 가는 거 아니고 그냥 어차피 내가 대학 교수 할 건데 잠시 어차피 신학을 하고 그냥 그리고 내가 목회 길을 안 가도 괜찮은 거니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가니까 아버지가 이제 방이 이렇게 있더래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꿇어 앉았다는 거예요.
꿀 앉으니까 아버지가 꿀 앉아있는 자기를 보고 이렇게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너희 할아버지가 내가 목사 되기를 그만큼 원했는데 내가 그 길을 안 갔다. 내가 부족하고 이래서 내가 못 갔는데 나는 네가 목사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네가 태어날 때부터 해서 24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네가 목사가 되기를 기도했고, 그리고 내가 오늘 새벽에도 너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문성모를 목사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다. 근데 이분이 더 놀랐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한 번도 목사 되라는 이야기 자기한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교수할 건데 여기 그냥 한번 이러다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목회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뭐 독일 가서 한 10년 공부하고. 근데 그때 이분이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어렸을 때 형제도 많은데 다른 형제는 안 읽고 자기는 성경 한 장 읽으면 1원씩 줬대요. 그 당시에 나이 많으시거든요. 성경 한 장 읽으면 1원 주고 2장 읽으면 2원 주고. 그때 1원이 컸대요. 그래서 자기 열심히 읽었대요. 어느 순간인가 요한복음 읽으니까 아버지가 돈을 안 주더래요. 왜냐면 너무 많이 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요한복음 좀 읽으니까 성경이 재밌더래요. 그래서 계속 읽다가 보니까 신약을 읽고, 신약이 재밌으니까 구약을 읽고, 그래서 어린 나이에 성경을 3번을 이렇게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흥회 때 자기를 꼭 데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다른 형제는 안 데리고 다녔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 자기가 자꾸 데리고 다니다 보니까 안전뱅이도 일어나고 병자도 고쳐지는 걸 자기 어렸을 때 늘 봤다는 거예요. 귀신 나가고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게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 목사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 너 도망가면 너 죽어. 너 끝나는 거야 이제. 목사! 이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렇게 했으면 그 인격이 얼마나 손상을 당했겠냐.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 뜻이니까 너 딴 데 가지 말고 저놈하고 결혼해야 돼. 하나님 뜻이니까 너 이런 거 하지 말고 너 이거 해야 돼. 우리의 인격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난 선택권이 없잖아. 난 인간인데. 이 문성모 총장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성품이 그런 거죠. 기다려주면서 말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실 하나님, 일하실 하나님. 이 인격이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생각하도록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얼마나 힘들겠냐고. 24년 동안 입에 뻥끗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인간관계를 파괴하겠다고 작정을 하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조련사로 아니면 학교 선생님으로 조교로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만 하나님 내 남편을, 하나님 내 아내를, 하나님 내 자녀를 때로는 24년 동안 기다려주면서 그리고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내 아이들에게 정말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인격이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생각하도록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